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 예고되어졌던 대로 이제 7 교회에 보내는 우리 예수님의 그 편지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이 7 교회가 지난 시간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세워졌었던 그 모든 교회들과 또다시 이야기하면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기까지 세워지게 될 그 모든 교회들을 갖다가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편지들은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상현아, 내가 늘 얘기해왔지만은 나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란다. 네가 믿고 또 믿어야 된단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편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멘이시오 하고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멘이시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이 아멘은 진실로 확실히 틀림없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멘 아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적으로는 이제 동의하다 또 지지하다 또는 내가 믿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성경 속에서 다양하게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확증을 나타낸다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말에 대해서 자신의 동의를 갖다가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지지를 한다든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믿습니다 할 때에 그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멘은 이제 구약 성경 속에서 뿐만 아니라 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도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고스란히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기도를 드릴 때다든지 아니면 찬양을 드릴 때다든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할 때에 아니면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다든지 할 때에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 말씀에 지지를 하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은 진실로 믿습니다. 혹은 진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아멘이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멘이시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서 이 아멘이시오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문구는 이사야서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음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절은 이제 장차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어떠하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진리의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낱말은 실은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면 어떻게 보면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진리의 하나님, 그 아멘의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이사야가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 당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몹시도 부패하고 몹시도 종교적으로 혼탁했었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척했지만은 또 뒤돌아서서는 그 이방 땅의 우상들을 갖다가 들여와가지고 그 이방 땅의 우상들을 갖다가 마치 신처럼 생기는 이러한 종교적인 행태를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데 이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이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저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관악산이 됐든지 북한산이 됐든지 그 옛날에는 올라가서 나무를 벨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저 산 위에 올라가고 붓고 쓸만한 나무를 갖다 하나 굴러가지고 그걸 베어가지고 내려와서 위에는 잘라내고 그 뭉덩거려진 부분을 갖다가 우상처럼 잘라가지고 선 조각을 해가지고 너는 이제부터는 내 신이다 하면서 너는 이제부터는 내 하나님이 되어라 하면서 너는 이제부터는 나에게 복을 주어라 하면서 그와 같이 섬기는 우리 인간이 어찌 보면 만들어낸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단과 그 사단의 조무라기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귀신들은 그 우상의 뒤에서 속이고 역사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그 허망한 것들이요, 그 거짓된 것들이요, 그 요망한 것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이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인간의 그 부패함이 만들어내고 지어낸 참으로 동의할 수 없고 참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 허망한 그 거짓된 그런 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뒤돌아서는 이렇게 허망한, 이렇게 거짓된, 이렇게 요망한 자신들이 만들어낸 우리 인간의 욕망과 우리 인간의 부패함이 만들어낸 그 이방 땅의 우상들을 갖다가 들여와가지고 그와 같이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큰 진노를 받고 이제 장차 저 얼마 있으면은 저 바벨론 땅의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가게 될 그런 신세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이 이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요망한, 이 거짓된 참으로 이 허망한 우상을 갖다가 더는 섬기지 아니하고 참되신 우리 하나님, 참되신 신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갖다가 섬기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우상들을 향해서 너는 내 신이다, 나에게 복을 주어라 하면서 그와 같이 섬기지 아니하고 그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고 그 누구나가 동의할 수 있는, 그 누구나가 아멘 아멘 하면서 따르고 섬길 수 있는
바로 참신이신 그 아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제 섬기게 되리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아멘이시오. 자, 이제 이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도 같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 그 자신은 바로 구약 성경 가운데 예언되어 있는, 바로 이사야서 65장 가운데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시오, 참된 신이시오,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육신 가운데서, 그 부패한 가운데서 만들어낸 그 헛되고 그 거짓되고 그런 우상과는 참으로 차별이 되는 진실로 아멘 아멘하고 그 누구나가 동의할 수 있고 그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참되신 하나님, 참되신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 속에서 수없이 예언되어진 그러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육신에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고 그 누구나가 동의할 수 있는, 아니 그 누구나가 인정해야 마땅할, 아니 그 누구나가 동의해야 마땅할 참신이시오,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앉으신 모든 분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갖다가 결코 믿지를 아니하고 끝까지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받아들여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이 쓰리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참신이시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거, 우리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믿는 거,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거, 바로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만이, 우리의 예수님을 참신이시라고 믿는 사람만, 우리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믿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사람만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이고, 바로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저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가 있고 저 천국으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늘 수없이 많은 곳에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성자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오,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 갖다 믿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신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로 이러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러한 사실들을 갖다가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고 거짓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짜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짜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이같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거, 바로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그 예언된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거,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거,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은 출발을 하고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갖다가 결코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결코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제 가슴이 답답하고 언제나 믿음이 좀 잘 자라나려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만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주신 그 모든 약속들 또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하고 약속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은
어찌 그러한 약속을 갖다가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러한 약속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약속만 한 게 아니에요.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시행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 믿지를 못한다면은 어떻게 이러한 약속을 갖다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내가 기도를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시겠구나 하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 내가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이 땅 가운데 와서 모든 사람을 갖다 다 심판하시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를 못한다면 어찌 이와 같은 약속 또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대체 무엇인데 천군 천사와 함께 와서 우리를 갖다 심판하신다는 말인가?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만이,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셨다고 믿어야만이 이 심판의 약속 또한 우리가 그 얼마든지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은 이런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믿을 수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약속들을 갖다가 믿지 못한다면 모두 다 거짓되고 모두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밖에는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하고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고 또 자라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오, 그 누구나가 동의할 수 있는, 그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아멘의 하나님이시오, 참신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믿고 또 믿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저 세상 법정 가운데 남아가지고 이렇게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자신이 들은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그러한 사람을 갖다가 쉽게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러한 사람도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세상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보았던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와 같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했다시피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어떠한 일들을 갖다가 행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던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보셨었던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8절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갖다 스스로 증거를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이 참된 증인이시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자신은 어떠하신 분이신지, 과연 자신은 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야만 했는지, 또 자신은 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하는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신 것. 요한복음 8장 38절에도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들으셨었던 말씀들에 대해서, 그 나누셨었던 말씀들에 대해서, 또 그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으시고 이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으로 충성되고 충성된 참된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바닷가에서 또 그 동산에서 또 마을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그냥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그 들었었던 말씀들에 대해서, 자신이 보셨었던 그 말씀, 보셨었던 그 천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떠하신 분이신지, 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 또 자기 자신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 장차 심판에는 어떻게 오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딱 꾸준히 그러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도, 그 행위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증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든 자들을 갖다가 고치셨어요. 왜 그래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다든지, 또 무리를 걸으신다든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갖다가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갖다가 행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온통 증인의 삶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이 베푸는 그 이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늘 증거해 주신 그런 증인의 삶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은 참으로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 메시아시라는 것을 갖다가 증거해 주신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심을 통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가 죽음 가운데서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그같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제 장차 내가 예루살렘에서 저 제자들에 의해서 팔려가가지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뭐 증인의 삶이 다 끝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도 참된 증인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시리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폼내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요? 우리를 자동차처럼 타고 다니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 무엇인가를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 말씀을 갖다가 볼 때, 또 목사님들로부터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10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머리들을 갖다 일깨워 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증거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증거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돌머리들을 찾아가지고, 돌머리들을 찾아가지고, 야, 이게 이런 말씀이야. 야, 돌머리들을 찾아가, 그 강팍하고 폐역하고 그 완악한 심령들을 찾아가지고, 그 심령들 갖다가 다 쳐부셔서 부드럽게 만들으셔가지고,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다 심어줘요. 깨우쳐줘요. 무엇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보내어 주신 충성스러움. 우리 사람은 충성되지 않아요. 조금 하다가 힘들면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네 포기하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참된 그런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 자신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 성경 말씀 이 진리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이에 대해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증인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우리 예수님의 이적들과 기적들과,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것,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승천하시는 것, 이런 모든 역사들이 곧 나의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참된 증인의 그런 삶이라고, 자신이 이를 갖다가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그 행함들을 통해서, 이적 행위들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들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천국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계시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참된 증인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여기에서 이 근본이신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말씀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원문을 찾아봤더니 아르케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뜻을 찾아보니까 뭐 시초, 원인, 제일, 원인, 또 뭐 통치, 권세, 명령이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갖다가 본래 뜻을 갖다가 근거로 해서 다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은 뭐 하나님 창조의 제일 원인이신 분,
또는 하나님의 창조의 통치자, 하나님 창조의 명령자, 하나님 창조의 권세자,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이와 같이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조금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 그 자신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 뜻대로 이렇게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명령하시는 이와 같이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신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자신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에서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야 이놈들아, 제발 좀 믿어줘. 제발 좀 믿어줘.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런 하나님이야. 하나님. 야 이놈다 믿어줘. 우리 예수님께서 자꾸 자신의 참 신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네 인생들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야기할지라도 이 강팍하고 이 폐역하고 이 완악한 인생들이 결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는 것처럼, 마치 믿는 것처럼만 행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면은 이 말뜻을 갖다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가 있으되 이 귀가 막혀가지고 이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속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니? 야, 왜 우리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 잘 하지도 않는 저딴 소리를 갖다가 늘 하면까? 아니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하는데 꼭 자기만 유별나게 꼭 우리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 이런 볼멘 소리를 하면서 믿지를 않아요. 얼마나 그 인생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폐역하고 또 우둔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귀가 꽉 막혀 있으면은 이와 같은 해서 그래갖고 이러한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은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는 불쌍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수십 년씩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깨닫지도 못하고 결코 듣지 못한 채로 저 멸망을 가운데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그나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조금의 그 믿음이 생기면 5년이나 10년쯤 지나가지고 그 약간의 믿음이 생기고 약간의 귀가 열리면은 그때 가서는 이래요. 야, 우리 목사님은 완전 날탱이네, 날탱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나한테 이 얘기를 그동안 안 해주셨냐. 이러면서 저만을 원망하네. 야, 아니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갖다가 내한테는 그동안 왜 한 번도 말씀을 안 해주셨냐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 저거 날탱이야, 날탱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 인생이 그냥 귓구멍이 뭘로 맥혀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머리 부러지고 또 부러지셔도 결코 듣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분들이 단 한 분들도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또 믿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만드신 명령자이시오, 창조주이시오.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오, 주권자이시오, 섭리자이시오, 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 말씀을 갖다가 기록을 하면서 참으로 그 가슴이 벌렁거리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시름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증거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 말씀을 갖다가 기록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에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바로 우리가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그 성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셨구나. 이 놀라는 이 벅차는 심령을 가지고서 지금 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세상 만물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예수님의 손을 빌지 않고는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창조에 의해서 그 명령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누구에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창조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갖다가 이 사실을 갖다가 기억을 하고 되새기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늘 놀라움을 가져야 돼요. 야,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저 빅뱅 저 큰 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야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에 의해서 지어지고 만들어졌구나 하면서 늘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작품 이것을 보면서 감탄하고 찬양하고 놀라워야 되는 거예요. 놀라워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누구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명령하시고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왕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느 것들도 저절로 우연히 그렇게 비롯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셨던 것처럼 그 능력과 그 권세에 의해서 지어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갖고 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명령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인생들의 필요를 갖다가 다 채워주시고 계신 것을 또 이 인생들만 아니라 저 들녘에서 살아가는 그 까마귀와 그 쥐새끼 한 마리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먹이시고 다 기르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들을 갖다가 지키시고 우리 인생들을 보존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생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주장하시고 관리하시고 섭리하시고 기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조금도 차별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어디 것 하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으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영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시니 우리는 이 사실을 갖다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 곧 우리 예수님의 창조라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러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일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 속에서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모든 형편들이 다 우리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 속에서 있다는 것을 갖다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못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병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갖다가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참신이시니까. 참신이시니까 우리와 늘 함께하고 해요. 우리 예수님이 영적인 분이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성자 하나님, 그렇지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갖다가 늘 성전 삼으시고 우리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갖다가 다 채워주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신 분이 지금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 종말의 때에도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아멘이 되시고 참으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시고 참으로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